2024년 가운데에도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은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별칭할 만큼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활약상이 담겨져 있는,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 말씀을 저는 조금 우스갯소리로 어릴 적에 만화방에 가서 한 권에 50원 정도 하는 그런 무협지 소설들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 무협지 소설을 단숨에 읽어 나가듯이 흥미진진하다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으면 어떻습니까? 읽지 말라라고 해도 끝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것과 같이, 또 간지러운 곳을 누가 박박 긁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끼는 쾌감처럼 단숨에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읽다 보면 어디를 가도 바울의 전도에는 그런 공통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어느 곳에 다다르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은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더구나 환영받지 못한 것도 서운한데 핍박까지 당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런 핍박자, 반대자들의 등장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정면으로 대치되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처사들을 잘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처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온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라는 전제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이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그런 전도 여행 가운데에, 또 전도 여행으로 반복되는 핍박과 또 반복되는 그런 사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지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체력이 좋아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전도자의 삶이 태생적으로 딱 들어맞는 그런 MBT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반복되는 그런 3단의 특징의 굴레 가운데에도 그가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행적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이 사라졌기에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민족 명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기간이었고요, 그날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저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고, 저들이 이전에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들의 삶이 사도의 삶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변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이어갈 원동력을 이제는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이제는 실현되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저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협지를 술술 읽어가듯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그 각 도시들이 이제는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바로 사도행전 기자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이 시작되었지요. 바라기는 2024년 우리 영등포 영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도 없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까지, 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다시금 내렸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심지로 삼았던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로서, 항구가 어떻습니까?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도 존재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지요. 반면에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어떤 이교도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상 숭배가 범람하였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숫자가 불과 12명에 불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12절에서 질문하지요. 물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모르겠고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심령의 변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한 도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인생이 비로소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 전도한다라는 것을 어떤 시간이 남거나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열심히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과 같지요. 어떤 공덕을 쌓는 방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바쁘거나 혹은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또 수고를 했는지를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증언하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생업보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등한시했다면 내가 가장 중시하는 내 일생의 중대한 사항보다도 전도자의 삶, 말씀 전파가 뒷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노력은 땀에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을 사용하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쇠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내 삶이 지속되어지는 삶,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에게 지혜로운 처신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지요. 바울이 이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곳에서 전도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저곳에서 옮긴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도를 지혜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례라는 것이 어떤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 이후에 체험하는 어떤 내적인 역사, 어떤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변치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으로 늘 나의 영혼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증거하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피할 길과 함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전파는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의 성령의 역사이심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는 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화폐로 환산해 보면요, 약 1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1년의 품삯에 상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겠지요. 에베소가 복음으로 뒤덮이자 우상 숭배의 그 대명사가 되는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도시로 변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조국이 변화되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다닌 것은 고난 자체가 싫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아도요, 그가 마감하는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을 정도로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때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오해로 인하여서, 또 닥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귀중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중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내 인생의 차순위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뒷전에 놓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혹시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저희가 드렸지요. 회로는 드시지 못하는 물고기지만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한 해 동안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집 문설주에 바르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당 한 개씩 나눠드리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우리 가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라서 촌스러운 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굉장히 세련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관문에 스티커 자국이 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강력한 자석을 내 집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부착하셔서 바로 시간이 날 때마다 바로 이 물고기를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내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교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지혜로서 가능한 한 핍박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낭망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서원하며 지금 상황 가운데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2024년 가운데에는 그 고난을 잘 감내하며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맡은 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바라기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바로 부흥의 주역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한 해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질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때에 바로 지혜로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변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
오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2024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낭망하고 낙심하며 근심하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들과 같이 아버지의 영듣고 제단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낭망하거나 근심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예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와 같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의 삶으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살 때에 때로는 성도의 삶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성령 충만치 않았던 그러한 삶을 다 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